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를 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낙심과 좌절, 실망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국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처절한 결말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김동리라는 선생 쓰신 사반의 십자가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주인공 사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여, 당신이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저 악한 로마 군사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사람이 사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반처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거는 기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정말 이 세상을 돌아봐도 어디에도 희망 없고 지금은 식민지 살해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힘든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육체적인 열망과 영적인 갈급함,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적어도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그 결국은 십자가 처형, 처절하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두 번의 장면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또 로마 군사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갑자기 탄핵돼 버려서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 또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 또 미국에는 또 트럼프라고 하는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나서 관세를 올린다고 하고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를 살면서 경제는 비배져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런 상황, 도저히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 평강이 있을 수 없고 불안하고 좌절과 시대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대에 빠져 있고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활빈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제정신 가지고 살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이루하심으로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역사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은 26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때요?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조금만 현실이 바뀌어도 걱정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마가 난 안 보고는 못 믿겠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 안 보고 믿었으니까 어때요?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21장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더라면 이제 이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 살아나신 게 확실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다짐했던 것, 결단했던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의논을 해서 세계 선교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유대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이런 기도회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어때요? 갑자기 갈릴리로 뜬금없이 가버려요. 갈릴리로 가서 또 뭐합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용기 주셨고 성령 받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받은 제자들로 소망이 있고 용기 있게 세상을 헤쳐나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들은 갈릴리로 갔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려면 마태복음의 예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선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도 하셨고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얘기하는 말씀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세상 생활입니다. 일상 생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현장,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가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돈벌이가 좀 되느냐? 생계를 유지할 만큼 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기도하는 기도원, 그곳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보다는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가족들을 위해 이 음식을 장만하는 그 부엌에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또 우리가 일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제자들은 보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때요? 힘들죠?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에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죠. 밤새 그물질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다시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교훈을 2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배고파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는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창업한 사람들이 5년 지나면 100명이 창업하면 몇 사람이 성공을 하는가 봤더니요, 2명 성공한답니다. 5년 지나면 다 망하고 한 3사람 정도는 현상 유지하고 2명은 성공하고 나머지는 문 닫고 업종을 바꾼답니다. 요즘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비용을 보통 5천만 원 정도 내야 기본 인테리어를 10평 정도 한답니다. 그럼 평당 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빼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팔아야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3년 일한다고 봤을 때 한 달에 800만 원 팔아야 그게 빠진대요. 근데 800만 원 팔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를 틈타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옵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우울증, 절망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림자처럼 길게 들여져 오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 그림자에 사로잡히면 실제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6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선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느냐? 네 방식대로 해서 실패했지? 지금은 내 말을 듣고 내 방식을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절망의 순간이 소망의 순간으로, 희망의 순간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는, 좌절이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는 현실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만든 그분이 참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기술을 개발해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비싸서 안 팔리는 거예요. 15원을 받았는데 볼펜이 안 팔려서 볼펜통에다가 153 이 숫자를 써놓고 장사를 했더니 그 회사가 이름까지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볼펜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153을 왜 썼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가보를 좋아해서 세 숫자를 더하면 153이라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는 성도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여기 보세요. 153마리 물고기가 있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자기는 모르고 기록했는데 어쩐지 153을 쓰고 나서 그 볼펜이 너무너무 잘 팔려서 그 볼펜 짝퉁도 나오고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모르고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르고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격려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밤새 일한 제자들 너무 힘들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를 챙겨주시고 고기를 구워 먹이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야 잘 살아 이렇게 떠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밤새 일해서 출출하고 시장하고 지쳐버린 그 제자들에게 정성스럽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먹이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고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곤고함을 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들끼리 고기를 잡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는데 잠시 예수님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시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정치 현실은 더 어렵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지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이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코로나 시절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일상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활민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땅에 희망이 없고 현실이 어려운 그 청계천 빈민촌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늘이 열린 역사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우리 활민교회입니다. 그곳이 바로 참된 부활 소망을 전했던
그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이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보다 지금은 어때요? 장로님 훨씬 잘 살죠?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제가 한 번은 제 친구하고 올림픽 도로를 가는데 양짝 10차선이 꽉 막혀서 차가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차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어디 출신이냐면 충청북도 음성 산골짜기 출신이에요.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차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짜증나고 밀려 죽겠는데 뭐가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 초등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차 한 대도 못 봤대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차가 많아졌는데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 장로님 그때 우리 어땠어요? 농마해가지고 겨우 밀가루 주워다가 김진호 목사님 한번 제가 수제비 끓였다가 맞을 뻔했잖아요. 야, 오늘 저녁 뭐가? 그래서 예, 수제비입니다. 그랬더니 수제비가 음식이가 그러고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맛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3년 반 동안 소금국에 수제비만 먹어서 수제비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세월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만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살아놓으니까 옛날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부어주셨어요. 전 세계 다녀보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헬조선이니 힘들어 죽겠느니 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활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손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시리에 빠져있는 저희들 찾아오셔서 참 소망을 주시고 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활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여 년 전 그 청계천 빈민촌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풍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소망의 능력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에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자 선거가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임직자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교회 학교 교사 주관이고 식당 설거지 담당은 모두 함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꽃꽂이 교수는 4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청령부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권원 장로님 또 강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 위에다가 스티커도 예쁘게 이렇게 붙여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거든요. 나가실 때요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지에 선교 우려 후원하는 선교교회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에 중보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